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주동행 바나바 라이프 오늘의 여바라 시간입니다. 여주동행을 위한 오늘의 생명의 말씀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을 다윗의 시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욱 기대가 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먼저 오늘 묵상 속에서 너 좀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아봐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죠. 본받아야 할 모본의 말씀부터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이에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을 하리이다. 오늘 묵상 속에서 전심으로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심으로, all my heart. 그렇게 전심으로 주님께 감사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항상 전심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감사를 전심으로 하라고 오늘 묵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모본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주님께 대한 전심의 감사, 전심으로 드리는 감사는 그것은 곧 감사를 선택하라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받습니다. 사후의 감사, 조건에 의한 감사가 아니고요. 먼저 감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범사의 감사를 선택하여 오늘을 하루 살라라고 하는 모본의 말씀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묵상에서 세상의 우상들 앞에서 주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세상에 여러 우상이 있는데 참 우리에게 가장 두려움을 주는 우상은 이 세상의 탐심의 우상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 세상의 탐심의 우상에게 굴복당하는 참 우려를 종종 범하게 돼요. 오늘 이것을 오늘 하루 거절하며 세상의 우상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말씀을 모본의 말씀으로 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2절입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환경이나 조건을 뛰어넘은 하나님 자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해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감사와 찬송의 이유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그렇게 모본의 말씀으로 삼아요. 주님의 말씀 안에 살리라.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리라.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하루의 모본의 말씀으로 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또 순종해야 할 지시의 말씀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3절 말씀이에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아침에 기도에 대해서 또 새롭게 지시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윗 왕은 자신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은 항상 응답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영혼에 힘을 주셔서 자기의 영혼을 강하게 하셨다. 오늘 묵상 속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간구, 우리의 기도는 한두 번 하고 많은 기도와 간구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지속, 반복,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계속 쌓이는 것이에요. 기도는 쌓이게 해야 합니다. 마치 내리는 눈이 차곡차곡 쌓이듯이 내리는 비가 대지 위에 차곡차곡 쌓이듯이 저수지에 차곡차곡 쌓이듯이 우리의 가정에, 직장에, 교회에, 우리의 도시에 오늘 우리의 기도가 쌓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쌓여진 기도, 퇴적된 기도,
그래서 기도의 지층이 점점 높아져서 마치 아주 거대한 성벽처럼 높고 견고해지도록 우리의 기도가 확장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결국 나는 강해지고 우리는 승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참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 영적 사역의 기간 시설과 같습니다. 우리 국가의 기간 산업이 도로, 건설, 전기, 또 항공, 항만 시설 등을 시설을 갖추듯이 이 기도가 우리 영적 사역의 이 기본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적을 물리치는 성벽처럼 우리의 기도가 계속 쌓여지고 확장될 수 있는 오늘 순종의 말씀, 지시의 말씀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과 5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에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세상의 왕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음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왕들, 이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이죠. 그래서 그들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노래함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이 땅의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국가의 헌법과 질서가 성경의 도를 거역함이 점점 도를 지나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성소수자들, 동성연애, 동성결혼을 참 인권의 미명하에 우리 이 세상을 죄악의 소굴로 지금 밀어놓고 있는 이러한 법안들, 법률들이 정치가들을 통해서 지금 자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국가를 운영하는 자리에 있는 참 유수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를 따라 국정을 운영하도록 특별히 우리나라의 영적인 지도자들의 기도와 영적인 지도자들의 각성이 더욱 필요한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나누겠는데요. 붙잡아야 할 약속의 말씀 또 나누겠습니다. 6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에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굽이 보시고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7절 말씀이에요.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참 이 환난 가운데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고백이죠. 오늘의 환난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솔직히 지금 코비드19 이 코로나 팬데믹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지만 참 지금은 우리는 육신적으로 너무너무 잘 살고 있어요. 백화점에 가보세요. 마트에 가보세요. 식당에 가보세요. 사람들로 넘치고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팬데믹이란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배당은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가 위축되고 있어요. 기도의 소리는 지금 잠자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있지 못하고요. 선교지에 있던 선교사들은 지금 다 들어와서 다 꽁꽁꽁꽁 지금 두 발 두 손이 묶여 있습니다. 진리는 오히려 지금 압제를 당하고 있는 엄청난 환란의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과거 제정 로마 시대 같은 피 흘리는 순교는 없지만 지금이 환란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과거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 같은 무력은 없지만 지금 공공연히 합법적으로 우상숭배가 자행되는 영적인 환란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여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구원에 목말라야 할 때입니다. 주님의 영적 부흥과 영적 구원에 대해서 각성하고 기도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인 것 같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버리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과연 오늘 우리의 희망이 누구예요? 우리의 희망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신뢰할 만한, 우리가 환호할 만한 신뢰를 주는 지도자가 어디에 있고 누구입니까? 그런 제도가 과연 있습니까? 참 이러한 때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장해 주시고 우리를 보상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참 심각한 영적인 환난의 시대에 우리를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삼는 것입니다. 여바라, 여주동행 바나바 라이프, 오늘도 계속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